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반기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와 또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에만 치중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아닌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하지만 또한 잘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해졌습니다. 즉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즉 매주 교회에는 가는데 내 주위의 이웃과의 만남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에게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의 영역을 교회 생활로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윤리적인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신뢰가 무너지고 전도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예배가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학 성향이나 활동 가운데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구한말 이후의 역사가 일제시대, 또 해방, 또 한국 전쟁과 이후의 부패와 가난의 시절, 경제 개발 시기 등으로 이어진 암울한 역사도 이원론에 한몫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세상살이를 하다가 교회에 와서 뭔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구절은 썩어질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주일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분법과 이원론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만의 머리로 여깁니다. 영적인 세계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나 역사와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세상 만물과 분리된 느낌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생각하며 신앙 좋은 것은 교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예배나 기도나 성경 묵상이나 전도나 교회 봉사 등의 어떤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사회, 역사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매일 10시간 이상이나 열중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세상 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 의미 없는 세상 일을 뒤로하고 교회와 영적인 세계에 더 몰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로 돌아갔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갔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이 운영하는 한 회사가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엄격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신앙인인데 회사를 경영할 때는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관행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원론이죠. 비단 기업인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일반인들도 주일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와 교회 밖에서 생활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전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작은 한 일부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한가 유대인의 종교 정도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그냥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 정도로 여기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그저 마귀가 지배하도록 버려진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은 한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이제 세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만물을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가 모든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니까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이 아직도 자기 주인을 모른 채 그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 중에서 주인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명은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 복종치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르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너무 삶의 예배로만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회의 주제는 평일에 교회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문을 연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닫는다라는 것은 평일에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회의 결과 평일에 교회의 문을 닫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보안을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 관리인을 따로 두르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아예 평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평일에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자꾸 이탈해서 교회로 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 교회 리더들이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결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모이는 그 교회의 비중을 크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교회는 아마도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 비중을 더 크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교회 중심의 예배가 삶의 중심의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적인 삶과 가치관이 이 세상의 사회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약화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국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일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일상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나 또 개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또 더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수평적인 삶의 예배를 함께 이어가는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 감각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수평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 일상의 영성, 나눔의 영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다르게 광야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한 이곳에 사셨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좀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게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광야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죄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초청에도 기꺼이 응하셨고 죄인과 세리와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은 당신도 부정하고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도 경건치 못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일상 속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동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 한가운데에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셨어요. 때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때론 시장과 골목길에서, 때론 농사짓는 밭에서, 때론 고기 잡는 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녀나 세리, 병자들이 모이는 곳, 심지어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사마리아 마을 그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나 거리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것이 경건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경건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시장 보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때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때론 직장을 가고 또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경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수직적인 영성, 체험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자 유대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바쁘셨을 거예요. 때론 식사를 거르시기도 했죠. 아마 우리들이 바쁜 것보다 아마 훨씬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밀려드는 사람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들어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왔어요. 맨날 며칠을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질질 끌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온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난감하고 낭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걸 모르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필요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홀로 계시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광야에서의 이 시간은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또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없을 때죠. 배터리가 아웃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충전하는 것에 신경을 쓰잖아요. 응급차가 환자를 싣고 서울까지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서울에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달리더라도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안 되죠. 차에 기름 넣고 가야죠. 요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료를 주입하거나 충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수직적 영성의 시간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평적인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기도 하고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점점점 소진되어 가죠.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 갑니다. 마치 다 방전되어 쓸모없게 된 핸드폰처럼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믿음의 생명력과 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에요. TV 소리, 전화 소리, 짜증나는 소리, 유혹의 소리, 화나게 하는 소리, 경쟁의 소리, 주변의 모든 소리, 이것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나 속회, 사역, 성도들과 영적 교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움의 시간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홀로 있을 땐 쉽게 침체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만날 때에 다시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이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런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평일에 오셔서 오늘로 기도하셔도 되고 때론 집이나 아니면 건전한 기도원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네덜란드 한 교회가 평일에 교회 문을 닫음으로써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수평적인 나눔의 영성은 강조했지만 대신 수직적인 치움의 영성이 소홀해졌고 결국 균형을 잃고 교회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균형 잡힌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 이상 세속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일과 주의 일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주의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을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직장에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호구지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의미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돈 벌어서 헌금할 때 주의 일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전도할 때 주의 일을 한다고 인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노예들을 향해서 매우 파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당시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던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노동일 아니면 잡일,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뭔가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주인의 가족들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밤을 지내고 나면 대소변을 씌우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이 노예들이 주인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노예들을 향해서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고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예화가 있죠.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설렁탕집을 인수받아 경영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설렁탕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주방장이 설렁탕 육수를 하루에 팔 만큼의 양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육수가 뼈를 오래 우린 진국처럼 보이도록 커피에 타는 크림을 함께 섞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날 식당 문을 닫고 이렇게 쓰죠. 오늘 하루는 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쏟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니라 이미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신 주의 일은 어떤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동기와 목적과 자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직업이나 가사를 돌보는 일은 세상 일이라는 그런 식의 구분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 봉사든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든지 때론 쉬든지 여가생활 즐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 그 일은 바로 주의 일인 것이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바로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그는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면 그는 바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은 사제와 평신도, 성과 속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마린 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재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빵 굽는 자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합니다. 목회자만이 소명받은 거룩한 사역자가 아니라 제빵사도 소명받은 거룩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제빵사는 시장 한복판 빵집에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자로, 제빵사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는 성직이고 직업인은 세속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직업은 하나님 불러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일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나의 거룩한 일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확고히 믿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때론 정글과 같아요. 항상 모두가 열심히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선한 양심으로 페어 플레이하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관습,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론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정글의 법칙을 실감하게 되게 됩니다. 때론 불편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기도 하고 불의한 관행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강요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직 죄가 관영한 이 세상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 긴장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도들은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의 자리에 타협하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양심적이고 부정한 일에 타협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잘해주는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
어느 곳에서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단호함에는 많은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쉬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열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예원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주중에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억지로 남의 일 하다가 주일에 내 집에 교회에 와서 주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곳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아가 직장 그리고 국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